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 교육 가운데서 절대적인 교육이 찬양 교육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소리 좋다 안 좋다 박자, 음정, 감정 그거 생각하지 말고 중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성가대에서 좀 이렇게 찬양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은 쭉 이렇게 이제 성가대 들어가서 헌신할 수 있고. 전에는 왜 교회 가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찬양대. 이렇게. 요즘은 중고등부 보면은 이렇게 찬양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하든지 합니다. 찬양 안 하면 다른 거라도. 그래서 다른 걸 너무 많이 하니까 찬양을 하지 않지 않는가. 그래. 어쨌든 이렇게 좀 계속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이 성가대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돼. 계속 영입을 시키고. 성가대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요 자리가 다 성가대 좌석이 되고 예배 인원은 이쪽에 앉아있어도 돼. 다 성가대 예배 인원. 그래도 괜찮아. 원래 우리 교회 설계할 때 저 2층이 성가대석이에요. 원래 교회 설계할 때 저 2층을 성가대석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저게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주제가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누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불만 중에 하나죠. 이제 거기서 상처도 받고 거기서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사랑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 되죠. 그리고 부모의 사랑, 스승의 사랑, 친구의 사랑, 아니면은 연인 간의 사랑, 그 사랑은 싹 조건부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다른 자녀에게는 내 자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물론, 어려움 도와주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내 자녀만큼의 그런 사랑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이렇게 조건부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한다 그 말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조건이 없다고 말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이란 말은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번에는요, 좀, 특히 여러분, 그 렘넌트 사역은 쫓기면서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쫓기면서 하면은요. 굉장히 내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막, 여기하고 이 사람은 너 또 빨리 이리 가야지. 그래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루 종일 요 현장과 이 렘넌트에게 내가 오늘 하루를 헌신한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좀요, 그 구원의 길 있죠. 서론적으로. 구원의 길을 가지고, 뭐 잘 하신 분들은 계속 잘 하시죠?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좀 해보세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하나였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때가 가장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냐? 그 이제 그림을 좀 그려가시면서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냐? 설명해야 되겠죠. 그 죄가 뭔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사단의 말을 순종했어요. 그게 이제 죄란 말이에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거 먹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죄의 결과. 죄의 결과. 이미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영적 싸움 하냐면요. 실제 법관들이 범죄자를 앞에 놓고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결과이지 원래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판해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한다니까요. 도둑질한 그거는 결과라니까요. 저 사람 속에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함이라니까요. 그 배경이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원죄. 그런 설명들을 좀 해줘야 돼, 애들한테 이제. 성경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믿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믿어지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막, 복음 전해놓고 화가 나기보다는, 이해가 돼요. 안 믿는 게. 안 믿어지겠다.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 원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방법을 따라서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공부를 시켜야 돼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불신자의 상태, 그것도 성경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가 생기고 사람이 어떤 양심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갈 수가 없죠? 왜 갈 수가 없어요? 깊은 수렁이 있어서
이게 왜 그래서 응용을 잘해야 돼. 이 수종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라져서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럼 가깝게 그리지. 그림을 가깝게 그리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이게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게 뭐 때문에 못 가죠?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게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응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응용을 잘해라가 아니라 응용이 돼야 신앙생활이에요. 응용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출애굽만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 출 로마, 출 바벨론. 그거 붙잡고서 언제 네가 바벨론에 포로됐어?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서요. 출 로마, 출 바벨론, 출애굽 그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받는 순간에 모든 것들로부터 출이잖아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출. 그 말이지. 그거 응용이 안 되고 계속 출 바벨론 하고 있으니까, 출 로마 하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지. 그러니까 왜 이쪽은 저주요, 이쪽 하나님에게는 축복인데 가면 되는데 왜 못 가냐 말이요. 그 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갈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이 축복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됐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이번에 좀 한번 그림을 실제 좀 그려가면서 한번 하시고요. 자, 본론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방주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피제사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언약이 뭔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언약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합의해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야, 여자의 후손 보내면 되겠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면 네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합의해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 권위와 우리가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 약속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야, 준비해라. 이제 떠날 것이 그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어요. 뭔가 핑계를 대거나 이유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으로 지시해버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이제 내가 내년부터 나갈게. 이런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안 불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언약이 아니라니까. 아, 내가 믿으면은 좋겠네. 그래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거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세 번째가 뭐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언약으로 불러버리기 때문에. 타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이 뭔가부터 얘기하라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언약 주셨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를 보내서 구원하신다. 그거를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같은 말입니다. 방주.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해주세요. 방주 그 사건에서 보면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종교는 뭐지요? 정한 짐승만 들어가야 돼요. 종교는 방주 속에. 그런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상관없이 방주 속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죽었어요. 정하냐 부정하냐가 기준이 아니고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타협한 게 아니라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이죠. 그리스도가 오실 땅.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가나안 땅에 기름져서 가란 말이 아니에요. 피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언약. 이건 언약부터 설명하고,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타협하거나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느냐? 그 배경이 원죄입니다. 원죄. 사단의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영이 죽어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그 타협하거나 의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언약을 하신 것이다. 자, 왜 우리가 자꾸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기준해서 메시지를 나누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요,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성경에서 만나고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라서 미안한데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거의 어디서 만나려고 그러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거기에 말하자면 성경 밖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한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고 만나는 신앙이 돼야지, 환경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신앙이 되면은 큰일 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찾아라. 그러면 성경 속에서 내가 찾고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언약의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 자체가 틀렸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하는 기도가 평생 했던 기도가 다 틀린 기도 했구나. 엉뚱한 기도, 쓸데없는 기도,
힘만 뱉거나 그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요. 당신이 내게 필요한 거 준비해 놓고 그거 주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준비해 놓은 것을 찾아내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 체험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달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럼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뭡니까? 가르쳐 줄까요? 안 할 거잖아, 가르쳐 줘도.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를 구원해 놓고 전도와 선교 속에 모든 응답 다 준비해 놨어요. 안 할 거잖아. 가르쳐 줘도. 안 하고 계속 다른 거 할 거잖아. 전도와 선교 속에 다 준비해 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니까, 언약 성취를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갈보리의 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요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됐습니다를 가지고는 두 번째 무슨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분의 조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냐? 어떤 조건을 가진 자가 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냐? 거기에 첫째가 뭐지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왜? 인간은 사단의 손에 있으니까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라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사람이어야 돼요. 왜?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 양과 소, 수많은 짐승이 죽었지만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덮어놓은 겁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때까지 인간의 죄를 덮어놓은 거예요. 그게.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덮어놓은 거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 그런데 죄는 없어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짐승도 흠이 있으면 제물로 안 쓴 거예요. 그 예표지예요, 예표. 이제 흠이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면은 우리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도 받으시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실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갈보리산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뭐를 전제로 한 거죠? 죽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은요. 예, 죽음을 전제로. 자, 그러니까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 죽음을 전제로. 자, 그런데 죽음을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해야 돼. 왜?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면은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가진 분이라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 읽어주면서 이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다. 자, 세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전달해 가지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배웠죠? 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믿어라 그러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어라. 그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은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내 사업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잘못 착각해가지고 말씀 붙잡았다 하거든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신앙생활이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른 거예요. 사업하면서 말씀 붙잡았는데 무슨 말씀 붙잡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씀 붙잡았대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대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까. 그거 아니요. 병 들었어. 사도행전 3장 그거 붙잡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믿습니다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 그 성경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고 사업을 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내 건강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그게 진짜로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그 상황으로 들어가든지 그 상황으로 가든지 홍해를 가려면 진짜 그 홍해 그 상황에 가야 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 400년 하다가 4대에 걸쳐서 종살이 하고 겨우 나와서 나비 바르니까 같이 바르고 자기는 몰라 뭔지도 모르고 남이 바르니까 얻어서 바르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홍해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오해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구나. 믿습니다요.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데 그 말씀의 문자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 있는데 그 말씀에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어떤 예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가 1000가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10,000가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으면 돼요. 모든 문제 놓고. 아멘. 그걸 믿으면 돼. 그거를 한마디로 통틀어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지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꾸 내 양심이나 아니면은 그 눈에 안 보이면 사단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의인 됐다 하면은 자꾸 양심은 죄인이라 할 겁니다. 양심이 아닌데 죄인이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인정하세요. 인정해줘요. 양심이 죄인이라고 하면 나 죄인 그래. 율법이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인정해주고. 그런데 얘기는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양심적으로는 죄인 맞다. 율법적으로도 정죄받을 죄인 맞다. 그런데 법이 죄인 아니라 한다 그러죠. 법이 죄인이 아니라 그래. 자, 로마서 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죠? 양심과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온 게 우리가 익숙합니다. 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법은 의인이라는데 익숙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양심이 죄인이라 하니까 거기에 더 치우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법을 따라 하는 겁니다.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공부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슨 공부했죠? 양심 공부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양심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맞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 어릴 때부터 율법 공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양심. 그게. 유 목사님은 얼마나 얻어 터졌다 갑자기 어머니한테 돈 주워가지고 뭐 사먹었다고. 네가 거지냐 새끼야 이러면서. 그게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양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법이거든,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몸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자꾸 익숙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몸에 익숙한 쪽으로. 양심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게 잘한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 와서 한마디도 내가 양심 얘기를 안 한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아주 150km로 가볼까봐. 아무리 복음으로 제동을 걸어도 막 한 70km로 가버리잖아요. 양심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럼 이제 주일날 교회 오면 한 200km로 끌어당겨. 200km로. 겨우 이게 이제 이 원점에 갖다 놨다가 또 70km로 가. 인정하면 돼요. 양심은 죄인, 율법도 죄인, 법으로 의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왜? 3절 8절 보면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8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지요? 복음에 빚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내가 빚진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에게 빚을 졌으면 양심 따라 사세요. 여러분들이 율법에게 빚을 졌으면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했으면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양심이 여러분을 구원했으면 양심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복음에 빚진 자요. 우리가 양심의 율법에 빚진 자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빚진 복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의의 종로로 다니라. 이제 복음의 종로로 서야 돼. 양심과 율법의 종로로 다니지 말고 복음의 종로로 다는 삶을 살아라. 자, 결론입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 이제 좀 다양하겠죠. 안 믿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우리 렘넌트도 있을 것이고. 확신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과 자기의 믿음이 큰 갭이 있어가지고 막 갈등하는 렘넌트도 있고 하겠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아이 많다니까. 이번에 이제 하와이 갔는데요. 그 하와이 이제 한 교회는 한 어린아이 다 합쳐서 한 50명, 30년 교회인데 한 50명 몇 번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해서 한 50명 나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인데요. 그분들이 그 교회에 제일 힘이 있어요. 힘 있는 분인데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요. 원체 분위기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인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어. 그럼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겠어요? 그 교회가 지금. 네. 그렇게 잘못하면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단 말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단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믿는 아이들이 가정 분위기, 집안 분위기, 여기요? 쭉 갈 수 있어요. 장로까지. 우리 교회 장로 한 50명 되는데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 모르지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요.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지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기 신앙은 기독교예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게요. 나중에 장가 갔는데도 아주 센 여자 하나 만났어. 그 센 여자라는 게 이제 막 완전 본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럼 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부 중심은 안 되더라도 교회 중심은 돼야지. 이제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앞서서 일하고 하니까 이제 뭐 시험 치르는 것도 아니고 장로 좋네. 근데 안 믿어.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영기, 이만신 이런 분들이 면회 갔다니까 이제 말하자면 1호차 갔어.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만나자마자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때 교계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한경리 목사님이 치매 왔다고. 왜? 조영기, 이만신 이런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분들한테 예수 믿으라 했다고. 왜요? 우리가 여러분 초창기 때 우리 평신도들이 막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물어봤죠?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것들 달아보고 저 완전히 아니 목사한테 구원 받냐 물어본다고. 왜 그렇겠죠?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으니까 구원 받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치매 왔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어요. 정말로 한경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다. 왜? 우리 보고 노후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목사님들 절대 장로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현역이 있을 때 노후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했다면서.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한경기 목사님. 조 목사님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믿으라고 했을 거다. 그분이 진짜 예수 믿으라고 했을 거다. 왜? 안 믿으니까. 뭘 안 믿죠?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 것은 알고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인 건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것은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안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라.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그리스도 계속 얘기해 주고요. 인간 근본 문제 원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은 완전한 것. 그 구원으로 충분한 것.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사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얘기해 줘요. 공부 안 합니까? 누가 너보고 공부하지 말라 하냐? 전도와 선교를 너 인생의 방향으로 삼아라. 그럼 공부 안 해도 됩니까? 이 답답한 놈아 누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래. 그거를 방향으로 삼으라겠지. 공부하지 말라 했어? 공부는 공부인데 내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라니까. 누가 공부 못하겠어? 공부해. 그런데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 그래.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기도 응답 가르치면 큰일 나요.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렇게 가르치면은요 아이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네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설명해줘. 그렇죠? 네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 주라니까요. 네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꺾이는 것이다.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리는 종 천군과 천사들이 네 주변에 동원되는 것이다. 성경 찾아가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기도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가르치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그렇게 가르치니까. 기도 가르쳐요. 계속 가르쳐주세요. 네가 예수, 하나님 자녀 맞기 때문에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 이런 일이 벌어져.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사죄의 확신. 자꾸 네가 엄마 속이고 이 책값 해서 그런 거 회개하면 용서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 다. 그게 사죄의 확신이 아니에요. 자꾸 아이들이 어디에 빠지는지 압니까? 무능에 빠져요. 무능. 자기 자신을 너무 교만한 것도 틀린 것입니다만은 너무 자기 자신을 뭐라 합니까?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요. 그게 아니요. 사제의 확신이란 말은, 원래 사제라는 건요, 모든 무능이 다 끝난 거예요. 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무능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됐잖아요. 사단을 못 이긴 것이 무능이에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제의 확신이라는 것은 네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너의 무능력함이 다 끝난 거야.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내 배경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니까. 그게. 내 배경. 내가 누구인가라는 배경 속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요.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사제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제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긍정. 그걸 얘기해줘요. 자꾸요. 인도의 확신. 그냥 쉽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네가 어느 곳에 가 있든 간에 함께 하신다. 그거를 확신으로 확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인도와의 확신이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그런가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런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니까는 한 번도 인도를 못 받잖아요. 쉽게 얘기해줘요.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해. 그게 인도의 확신이야. 승리의 확신.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미 승리자.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이런 확신들을 좀 계속 심어주세요. 그래서 영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을 이루겠다요.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후대의 현장을 놓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삶이 보이도록 거기서 비전이 발견되어지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며 왜 예수가 그 언약의 성취자이며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되 언약이 실체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앙을 막는 자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현장의 재앙을 막는 자로 우리 후대들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기도와 사제와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갖게 하시고 모든 환경 사건 속에 갖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